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오늘 예배 양식도 그렇고 또 광고도 그렇고 다 수련회 얘기만 하는데 또 수련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아쉬운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일정에는 꼭 시간이 되시고 여정이 되신다면은 저희 함께 이 수련회 자리에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일정이 안 되시기도 하고 또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속는 셈 친구 한번 오시면은 또 좋은 경험들을 해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부터 2박 3일 수련회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내시고 이 말씀을 나누신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과 감사를 나누어 드리도록 합니다. 어, 차가 굴러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훅 넘어가기가 이상하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서론이. 네네. 네, 차가 이렇게 굴러갈 때 되게 중요한 부품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기름, 네, 기름도 나왔고요. 또 바퀴도 있고요. 좋고요. 네, 좋습니다. 또 차에는 기름이랑 바퀴도 필요하고 또 뭐요? 엔진, 네, 엔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가장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혹시 그 전기차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기름차들은 보통 네, 점화 플러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불을 붙여줘야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기름 있고 차가 있고 엔진이 있는데 여기에 불이 붙어지지 않으면은 이 차는 굴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이 수련회가 여러분들 드린 분들에게는 점화 플러그가 되셨길 바라고 또 이 점화 플러그를 가지고 다른 분들 오지 못하신 분들에게 불을 붙여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네, 오랜만에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떻게 축복할지 아시겠죠? 네, 당신이 나의 점화 플러그입니다. 네, 이렇게 네, 서로 인사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저의 점화 플러그이십니다. 네, 맨날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갑자기 불 붙인다니까 좀 이상하죠? 네, 불 좀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뜨거웠던 집회들이 지난 후면은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원상복귀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보통. 그럴 때 주변에 옮겨 붙어 있는 이 불들이 우리를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고 불타오르는 것들이 계속해서 또 다음 수련회 때까지 이어져 가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저의 소망을 좀 전합니다. 2월 첫 주에는 이유린 전도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얻는 것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신중건 목사님께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전전주에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기독교에서 맨날 믿음, 소망 좋습니다. 네, 사랑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제목이 좀 이상한 걸 보시고 또 사파구나 이런 생각들 하신 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파 맞긴 하지만 또 그 정도로 사파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본문의 제목 Impossible Possibility 이것 자체가 이미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도 여러분들께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Impossible Possibility 그러니까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이 단어는 두 학자들에게서 되게 주요하게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지젝, 슬라보의 지젝이란 분이 공동선에 대한 것들이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분인 라인홀드 리버라는 분이 이 불가능한 가능성을 사랑이다, 아가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젝의 공동선이 아니라 라인홀드 리버가 말하는 아가페,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이 역설의 이야기들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 아가페란 단어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방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동시에 그래서 되게 창조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파괴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태어났고 그리고 뭔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시에 파괴하는 것도 동시에 하는 것이 사람의 역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되게 선하고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또 어떤 공동체, 어떤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집단의 이기심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폭력적인 행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도덕적 사회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이 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라인홀드 리버였습니다.
네, 철학 시간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선한 영향력 그리고 창조의 재능이 있지만 동시에 죄의 삭스로 사망을 향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창조와 파괴 이 사이의 간격들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간격을 메꿔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impossible possibility, 아가페의 사랑만이 이것들을 이어줄 수 있다라고 이 리버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로 오늘 31절에 기록되어 있었고, 이것이 곧 사람이 아가페를 형성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 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일단 사랑하시는지 의문을 가져야겠죠. 스스로에 대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했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세 번째.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상대방이 나와 아가페를 이루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임파서블이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있기는 하더라라는 거. 그리고 이 가능성은 저는 이 신적인 가능성,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마음에서 조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네, 알듯말듯하고 뭐 갑자기 어려운 소리 하나 생각이 드실 건데 오늘 본문 이야기로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련의 주제 말씀이 나오기 직전의 맥락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어떤 무리들과 같이 변론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 듣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서로 대화하는 과정들 중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다뤘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아니라 서기관이 답변으로서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직전에 있던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유대교의 부활관에 따르면 부활한 몸은 현재의 몸과 똑같은 몸을 지닙니다. 제가 지금 죽으면 이 상태로 부활을 한다는 게 이 유대교의 상식인 겁니다. 그 사람들에 따라서,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은 형이 죽게 되면은 형의 아내를 동생이 이렇게 취수하게 되는 형사취수제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것이 이 유대교 율법에서 되게 일반적인 일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따르면은 형이 죽었을 때 동생에게 다시 장가가 아니라 시집을 가야겠죠. 시집가는 그 사모님이 계시는 건데, 예,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부활할 때가 돼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가 되었을 때 첫째 형과 둘째와 셋째가 이렇게 차례차례 죽었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이 사람은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니까 뭔가 이상하죠. 뭔가 함정에 빠뜨리려는 느낌이 드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이미 죽었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밝히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지금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일단락을 지어 버리십니다. 이 율법에 대한 아리까리한 이야기들을 진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잘 막힘없이 대답을 하고 계시니까 나도 좀 궁금한 걸 물어봐야겠어 하면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 질문이 28절의 후반절 내용이에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이랑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꽤 동의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교회에 다닌 생활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지 알고 있고 신명기에 이미 나왔었던 이야기라는 것도 조금 더 깊이 아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너희들의 주님,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니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종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여기까지는 참 동의되기 쉬운 문장인데 행동으로 넘겨본다, 행동으로 실제로 해보겠다 생각해보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인에게 헌신하는 거 매일같이 하는 게 가능합니까? 아마도 금전관계로 매여 있는 사장과 사원 사이에서도 매일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은 찾기 드물 것입니다. 아주 가끔씩은 그런 때가 있겠죠. 와, 사장님 진짜 멋있다, 쩐다 하면서 뭔가 내 마음이 그의 마음에 합해서 하루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조금 길게 한 달, 1년 정도는 그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일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겠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유대인들은 실제로 실천에 옮깁니다. 저 본문이 신명기 6장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겐 부정적인 이미지로 박혀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어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되게 대표적으로 율법을 잘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경전은 핵심 주제입니다. 경전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은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십계명 여러분들 다 외우실 줄 아십니까? 네, 십계명만 해도 우리에게 되게 쉽지 않은 것들인데 이 사람들은 십계명을 넘어서서 훨씬 더 많은 율법들을 하나하나 더 만들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문자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바라보며 이것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스스로를 위해 사용해도 아깝지 않은 가장 귀한 것들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희생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sacrifice, 희생, 번제, 그쵸? 희생이 sacrifice가 되죠. 이 sacrifice라는 단어는 라틴어 sacrum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됩니다. 이 sacrum이라는 단어는 sacrifice와 sacred, 경건한, 신성한으로 이 두 가지의 갈래를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제사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경건 생활로서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희생을 했던 것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 행동을 희생과 헌신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도 나름의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지만 모든 희생이 사랑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에는 인내가 따라오지만 모든 인내가 사랑은 아닙니다. 나는 사랑해서 희생을 했는데 정작 상대방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랑이라 희생이라 인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토커가 자기 시간을 희생합니다. 그렇죠? 내가 쫓아다니는 그 누군가를 위해 자기의 시간을 헌신하고 투자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지식을 알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들을 다 압니다. 자기의 시간을 헌신했어요. 희생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 거다. 우리는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죠? 받아들인 그 입장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누군가가 그런 지식을 알고 있고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오히려 불쾌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아무리 말해봐요. 그 사람은 듣지 않기 때문인 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는 사랑과 희생이란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희생했고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글자는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남지 않은 유대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지키려고 했던 이 문자를 위협하는 어떤 존재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볼 수 없었던 그 까닭을 제가 지난 1월 기도회를 잠시 인도하며 인용했었던 말씀, 요한복음 5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에 대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여러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라는 겁니다. 최종 평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율법을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힘들게 세운 왕조마저 희생하며 살아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글자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절절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시는데, 이 주일 성수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니? 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진 것으로 오늘 첫째 계명을 보셔야 합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제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신지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드려지지 않고, 이거는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심령에게만 허용됩니다. 그 정답을 알 수 있게 돼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남아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방편에서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 살아가게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었는데, 그 율법을 남기신 하나님의 마음은 잊고 율법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31절에서 서기관은 물어본 적도 없는 두 번째 계명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이 질문했던 것은 제일 첫 번째 된 계명이 뭐냐 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 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었고, 그리고 이어서 나왔던 둘째 계명을 이야기하시며 이보다 더 큰 계명들은 없다라고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나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나보다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채, 나보다 율법을 더 많이 어기는 얘, 나보다 율법을 더 사랑하는 걔. 그래도 내가 이거는 걔보다 잘 지키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어째 문제가 많다고 느껴진다면, 이 감사의 내용이 저 사람과의 비교가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자리에 하나님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기준에서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걔, 나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얘,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걔. 뉘앙스는 조금 변하긴 했지만 똑같이 문장이 묘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묘한 기분의 까닭은 사랑이란 게 기본적으로 쌍방향적인 관계를 기본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전제로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가 있기 위해서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서 사랑에 대한 맨 처음의 선언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방식은 늘 오래 참는 방식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에, 지금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까닭은 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에, 심판받아서 마땅한 인간들이 이 사랑의 길로 돌아와야 하기에 오래 참고 계신 하나님 계신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인내가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한다면 인내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래 참아주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오래 참아주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오래 참아주심으로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가 온전해진다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랑의 직면으로 2000년 전에 갈릴리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그 2000년 전의 십자가 고통을 참으며 그 피를 흘리셨던 것, 물을 흘리셨던 것,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믿지 않는 이들, 그리스도교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죽었다까지 동의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가 문제가 됩니다. 굳이 죽으셔야 했나? 누가 죽어달라고 했나? 자기가 죽어놓고 왜 사랑이라고 강요하지?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2000년 전에 그 중동에서 어떤 한 사내의 죽음이 그냥 그럴 수 있는, 죽었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거를 믿는 사람들 때 진짜 신기하다 하고 넘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나를 오래 참아준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냥 그럴 수 있는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죽으셔야 했나? 누가 죽어달라고 했나? 왜 자기가 죽어놓고 나한테 사랑으로 강요하나? 그래서 그게 죄를 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죽을 죄를 졌나? 자연스러운 생각들 아닙니까?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을 정도는 아닌 거예요. 누가 죽어야 할 정도는 아니고 내가 죽어야 할 정도는 아니고 내가 사람 죽였어 뭐랬어야 하는 게 죄 앞에서 한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서론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참 역설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지만 죄를 지을 때 가장 인간답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기 전에는 죄인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직면하는 순간들부터 불안에 떨며 숨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죄를 지을 때 가장 인간다운데 죄를 지은 것이 들키게 되는 순간부터 죄 때문에 다시금 떨어버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것이 사람의 역설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불쌍히 여겨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감이 우리는 지금 잘 감이 안 오잖아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일당입니다. 대충 하루치 일당들을 6,000번 벌어야 비로소 마련할 수 있는 게 10,000달란트인데, 한 달란트인데 그거를 10,000개를 꾸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만큼 대도가 없습니다. 큰 사기꾼이었고요. 그렇죠? 그 탕감받은 사람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지금 마이너스 1만에서 지금 0이 된 거잖아요. 기뻐야 할까요? 기뻐하지 않아야 할까요? 기뻐야 합니다. 와,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있었다. 그냥 없이 해주신데 야씨 말이 되냐 이게? 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나갔어야 하는 사람인데 기뻐하며 나가다 보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0일치 나의 임금을 빚진 인간이 있는 겁니다. 만일 탕감받았으면 좀 나을 법도 한데 0.1을 얻겠다고 그 사람이 멱살을 잡습니다. 이 죽인 놈아 빨리 안 갚냐?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을 옥에 쳐넣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똑같았어요.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했던 말과 동일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음에 울림이 없었습니다. 죄의 무게를 직면하지 않은 사람은 탕감받은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큰 무게인지, 놀라운 일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딱히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영이 됐으니 아싸, 말도 안 되는 행운을 얻었다. 끝. 그러니까 적게 탕감받았다고 탕감받은 일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적게 사랑한 것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수련회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적게 사랑한 자는 적게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오래 참으셨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죄의 무게를 제대로 직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죄가 드러나고 그 죄 앞에 내가 서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 내가 저질렀던 죄의 무게,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죽일 죄를 지진 않았어요. 아니요, 죽일 죄를 져 왔었던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로 사람을 죽였구나, 혀로서 사람을 죽였구나, 행동으로서 사람을 죽였구나, 사람의 영혼에 내가 상처를 입혔었구나 깨달아지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비춰지게 될 때 비로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 이미 저질러 놨던 죄의 무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타인의 영혼에 상처 입힌 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 사람의 가슴에 연고를 바른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한다고 그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그 사람이 받아주면 좋겠지만 이미 남은 상처는 흉이 져 있습니다. 그 죄의 무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하고 있을 때,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이 필요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추상적이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가 무엇인지 입체적으로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명제는 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은 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섰으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대요. 왜입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은 유일하게 사랑이 원인이고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사랑하니까. 왜 사랑을 하시냐고요? 사랑하니까. 사랑만이 유일하게 사랑으로서 답변되어집니다. 나보다 못한 존재의 사랑, 그 정도에 그치는 거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서 지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랑하기만을 원해서 지어놓은 존재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폐기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불량품, 오르고르 돌렸는데 소리가 안 나요. 배터리가 이상한가? 배터리 갈아 꼈는데 안 돼요. 버려야겠다 가 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을 때 그 사랑을 걷어버리면 그만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신 까닭은 사랑하니까였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이랑 비교해서 사랑받을 무언가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할 사이로 엮어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벌레 찬송들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합니다. 나 같은 벌레를, 나 같은 죄인을 너무 나를 낮게 만드는 그런 찬송들을 참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벌레 같은 존재를 위해 죽으셨다라면 너무 하찮은 것을 위해 죽은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애정하시니까,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겁니다. 내 스스로에게는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그분이 나를 귀하다 여기시고 사랑한다, 애정한다 여기셨던 것, 이것만으로 우리는 사랑을 힘입으며 하나님과 사랑을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면 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확인해 보고 싶어 하냐면 보이는 증표들을 원합니다. 요구합니다. 보이면 만족할까요? 그렇지도 않죠. 좀 더 보여주면 좋겠고 좀 더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리까리한 상태들을 늘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헷갈리실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사랑하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이 주신 선물로 아이가 사랑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어머니가 주지 않더라도, 부모가 내게 선물을 주지 않더라도 주지 않음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장성해가는 과정에서 결국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셔서 감사, 주시 않으셔서 감사는 나중에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반응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쌍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뢰를 드리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전에, 신뢰하시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건 대단히 뜬구름 잡는 소리, 추상적인 소리, 나에게 와닿지 않는 어떤 소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제가 안 믿겨지는데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던져보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신뢰인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아니 저는 믿어요라 우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니까 나는 나의 나된 모습들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죄된 모습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전 진짜 답이 없습니다 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듯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숨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깃들어 있음을 그 호흡 가운데서 느끼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은 제가 보았을 때 참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전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에 대한, 둘째 된 계명에 대한 저의 실천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반드시 깃들어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동일하게 참 부족합니다. 또한 강한 부분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연약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러나 깃들어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저 인간 정연학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는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값을 바쳐서라도 살리고 싶은 귀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끌어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곁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깃든 존재이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연약함 때문에 사랑의 범주가 아직도 참 작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으로 점차 이 사랑의 범주들을 쌓아 나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섭리와 계획이 있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더 보기 시작해 나가다 보면 저의 이 소갈뱅이 같은 이 조그만 사랑의 그릇이 점차 확장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저도 원수를 사랑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지경까지 저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 영역까지 저의 사랑이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사랑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쌓아가기로 도전하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인내와 희생이 수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희생과 인내입니다. 사랑해야지, 희생해야지 하면 배워서 알긴 해요. 근데 정작 사랑이 필요한 자리, 희생이 필요한 자리를 여러분들이 마주하실 때 어떻습니까? 다른 누군가는 가겠지, 내 자리는 아니겠지, 넘어가게 됩니다. 정작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를 보게 되면 내 마음속엔 가장 먼저 손해 계산이 돌아갑니다. 계산기가 따다닥 돌아가요. 야, 이래서 이번 생에 졸업 못하겠는데? 야, 이래선 이번 생에
다음번에 좀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하면 피하게 됩니다. 선뜻 못 움직이고 그런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참아주셨지, 맞다, 사랑하셨지 깨달아지는 그 순간들을 마주할 때면은 내가 끼어 있어야겠다. 내가 하나님 사랑 앞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서고 싶은 사람인데 늘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내 판단, 내 스케줄, 내 생각들을 놓지 못한 내가 발견되는구나. 깨어 있어야겠다. 받은 은혜 기억하며 살아야겠다. 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희생드리라, 희생하시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내 사랑의 지평을 한 뼘씩이라도 넓히게 될 때 세상과 우리 성정으로는 불가능해왔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정신, 불가능한 가능성이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새가족에게 손뻗기 어렵죠. 나와 성향이 맞지 않은 누군가에게 손뻗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점차 조금만 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발견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대덕한빛교회 청년대학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공동체로 점차 성장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행보 가운데,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저와 함께 동참하시며 동력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